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뒤로는 보지 마시고요. 새벽이니까 옆에 계신 분들만 옆에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딱 한 달 됐네요. 좋으세요?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들이 또 이번 한 달 더 우리에게 또 이어지고 또 올 한 해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이 서로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이제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하지 마시고 팔짱을 낄 때 오른쪽이 위로 갑니까? 왼쪽이 위로 갑니까? 하지 마시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한번 팔짱 껴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맞나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오른쪽이 위로 가고 왼쪽이 위로 가고 맞나요? 한번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죠?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했을 땐 편안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다르게 하면 좀 어색할 때가 있죠.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수염이 길게 났어요.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세요? 손을 그 수염 위에다 놓고 주무세요? 수염 밑에다 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날 생각을 좀 못했던 거죠. 글쎄. 그날 이제 자려고 딱 갔는데 갑자기 자려고 하다 보니까 손을 위에다 놔야 될지 손을 밑에다 놔야 될지 항상 본인 혼자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원래 그대로 그냥 되었던 것들인데요. 갑자기 생각을 하고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였지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부자연스러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인생의 문제도 그랬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요. 그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너는 왜 사니? 너는 무엇을 위해 사니? 라고 하면 갑자기 당황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살아왔는데 그냥 이렇게 왔어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 의미와 본질을 깨달은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그 수준차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일만 계속 했습니다.
일만 계속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일을 했지? 본질을 깨닫게 될 때 정말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행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그냥 한 거죠. 열심히. 왜냐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충성을 다했습니다. 중요한 건 충성을 다하는데 이 충성을 왜 하고 누구에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에 와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나가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일만 열심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외롭게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는 거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인생을 너무 의미를 알고 본질을 알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가치 있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왜 하세요? 자, 우리 아버지들 또 일하는 어머니들 왜 일을 하세요? 왜 일을 합니까? 자녀들, 내가 낳은 자녀들, 우리 가족 안에서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하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되고 밖에 일하는 게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남자분들이 놓치는,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그랬죠. 결혼한 순간부터 뭐 요즘에는 남자 여자가 다 맞벌이를 하니까, 근데 남자분들은 결혼한 순간부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제 내가 가장으로서 뭔가 제대로 벌어와야 되고 책임져야지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열심히 하죠. 회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집안을 소홀하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막 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막 불평이 많죠. 맨날 늦게 들어오고 뭐 집안 돌보지도 않고 주말엔 거의 누워 있고, 그때 아내가 그러죠. 좀 일찍 와. 좀 왜 그렇게 좀 집에서 좀 열심히 좀 해. 하면 어떻게 해요? 뭐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소리를 확 지르죠. 근데 정작 누굴 위해서 지금 돈을 번 거였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꾸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은 그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요, 성경은 그 답을 밝게 밝혀주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2, 3, 4, 5, 한 4개월을 요한복음을 나누는데요. 이 요한복음은요, 바로 그러한 그 그리스의 철학들, 그러니까 그 스토아 학파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 도시에서, 아테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질문들. 그러면서 뭘로 나아가냐면 신은 무엇인가, 신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까지 고민하며 던지니까 좀 먹고 살 만한 시대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사색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본질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한 헬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변증적으로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이며 그 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그 신이죠. 온전한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공관, 같은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저의 앞면을 보이시지만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제 옆면이 보여요. 근데 갑자기 오늘 목사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라고 해서 앞면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사이드, 측면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둘 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보는 각도가 다르고 시선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서 조금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각으로 좀 본 거, 같은 걸 다른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것을 정리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전과랑 같아요. 전과, 해설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나중에 한참 뒤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한 20, 30년 뒤에 이 요한복음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 마지막 맡기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이 뭐냐면 어머니, 이제부터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겁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가 될 것이니까 부탁한다라고 맡기는 거예요. 요한이 죽을 때까지, 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이 많은 사색이 들어갑니다. 20년, 30년 동안에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지? 아, 맞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적이 뭐였지? 아, 맞다. 이거였구나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그 다음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쓰이는 말씀의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로고스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 이제 이 그리스 철학이 이제 막 발달할 때니까 모여서 그들이 막 고민을 하고 나누고 사색을 하면서 어딜 향해 나아가냐면 신을 향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결론적으로 뭐로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신은 그 지식이다라고 하면서 로고스라는 개념, 정말 온전히 지혜, 지식, 이 개념으로 해서 신을 풀어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을 이해하는, 인생을 이해하는 답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요한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야, 그 로고스는 말이다. 그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지혜의 답, 모든 지식의 답은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단어의 로고스를 딱 사용을 해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하다? 자,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하나의 인격화시키는, 하나의 신격화시키는 작업을 만들어서 요한이 정확하게. 그래서요, 성경을 이제 읽으시는 분 중에 조금 이제 안 믿는 분 중에 좀 이렇게 논증을 좋아하고 변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 굉장히 좀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또 변증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요한복음을 나눌 텐데요, 이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 행한 모든 일들의 그 비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또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식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짧지만요 굉장히 강력한 변증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맞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계셨다. 결국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도 그에 따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아주셔야 될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자꾸 성부가 제일 센 거고 아들이니까 좀 낮고 성령은 뭐 이렇게 신부름꾼 같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삼위라고 하죠. 삼위라고 합니다. 삼위라고 해서요, 하나님과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위,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의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였어요? 그 말씀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내 말씀이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그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던 분이고, 신약 이후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 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다른 거예요. 원래 양태론이 뭐냐면, 제가 여기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학교에 가면 학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집에 아빠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학교에는 학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부재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재. 하나님은 부재,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또 그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것을 풀다 보면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팔짱을 오른쪽으로 끼세요, 왼쪽으로 끼세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마치 지네가 314쌍의 발이 있대요. 발이 있는 지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막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네야, 너는 어떻게 걷니? 라고 하면 이제 지네가 얘기하죠. 내가 첫째 딸을 들었을 때 둘째 딸을 들어, 셋째 딸이는 뒤에 돼 있고 넷째 딸이는 어떻게 있고, 막 312쌍을 생각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포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인간의 지식으로,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이런 삼위의 하나님들을 발견해 나가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격으로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태초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빛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서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처음 빛을 만드시고 나서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세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오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모든 것의 원천, 그러니까 에너지의 원천이다라는 개념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개념은 에너지의 원천이다.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원천. 그래서 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요한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생명을 비추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요 어두움을 비춥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면서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으로 생명의 원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온 사람은요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즐거운 거예요. 왜요? 저는요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저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방을 막 시작했는데 참 우리 권사님 뵈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항상 너무 신나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참 저 권사님은 참 좀 좋은 여건, 참 행복한 그런 환경 속에 잘하시고 사셨구나 했는데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가서 만나뵈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떻게 사셨을까? 정말 어떻게 사셨을까? 아마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목숨을 내어놨을 거예요. 아마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제가 권사님 뵙고요.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 권사님 이야기를
왜냐면 저희 아내랑 같이 왔을 때 권사님 얘기 딱 할 때는 저희 아내도 아유 권사님 항상 밝으시고 너무 좋으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밝으세요? 어떻게 기쁘세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고 그 생명의 빛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어려웠던 힘든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니까 얼굴에 웃음이 항상 나오고 밝은 미소가 항상 날 수 있는 거 뭐예요? 빛이 비치니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그 빛이 비치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밝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니시면 뭐 네. 저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아빠는 밖에서만 웃고 왜 집에서는 화를 내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빛이 임하면 우리는 밝아지는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한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다.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데 듣게 하신 분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요, 이 영접함이요, 우리의 힘으로 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된 자리에 오신 이 새벽에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너무나 복된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태초를 어떻게 해석하든 예수를 어떻게 증명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생명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도 아니다, 육정으로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다. 이거는 네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바래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코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처절한 그 우상 숭배의 집안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났으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요? 예수 믿는 부모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부모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또 내가 우리 자녀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빛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으로만 다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는, 영접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똑똑하신 분들도 아니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맞죠? 이 새벽에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뭔데 이 새벽에 나와서 뭐 남들 지금 자도 시원찮을 판에 막 애들까지 막 끌고 나오고 막 지금 막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요.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너 뭐가 이 세상에 중요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유익이 되고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아들이요 아빠에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들이 엄마에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남의 집 모르는 아줌마한테 가가지고는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밥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니까 엄마 배고파 밥 줘.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짜증 내셔도 돼요. 하나님께 화내셔도 돼요. 하나님께 탄원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원망하셔도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감사하셔도 되는 것이죠. 뭐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어느 신이 감히 자기한테 함부로 하는 그 인간을 가만두겠습니까? 많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품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죠. 그래서 인격이란 말이나 그 인격에 극화된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신비이고 너무나 큰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말씀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영광의 말씀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것을 어떠한 신들도 감당해내지 않아요. 뭐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이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인간인 건 아니에요. 가연설이죠. 그냥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의 능력을 다 행해요. 이 요한복음 이 시대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말이다 그냥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어떻게 그 신이 이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니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시는 거 아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짊어지심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체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왜 육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이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 보통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요. 왜요? 빛이 담기면 그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영광이 내게 임하였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처음 오셔서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요한도 처음엔 예수님 못 알아봐요. 한 청년이 나왔어요. 근데 세례를 주는데 갑자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임하는 걸 봅니다. 누구만 봅니까? 요한만 봐요.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그 장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요한만 보는 거예요. 요한만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장면을 요한이 딱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빛을 통하여, 그 생명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낮아지시는 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이들 바라보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하고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면 못 알아요.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춘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맞추지 않잖아요. 세상은요 나에게 맞추길 원해요. 힘 있는 사람에게 맞추길 원해요. 맞죠? 사장님에게 맞춰야죠. 회장님에게 맞춰야죠. 팀장님의 그 마음에 들게 맞춰야 되죠. 세상의 힘의 권력은요 자꾸 그 높은 사람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너무나 다른 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깊고 큰 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다 알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 말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제가요 중학교 때 공부를 그래도 얼추 잘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저희 지역에 남녀공학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다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인데 남녀공학이 생겼고 시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저희 담임선생님 보시더니, 그래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닌데 거기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와. 너 가면 꼴등할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고 차라리 다른 학교 가서 그냥 거기 상위권에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남녀공학이라서 자매들도 있었고 또 시설도 좋고 나는 저길 가고 말 거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서요 정말 첫 시험을 딱 봤는데요, 와, 전교 480명 중에 380 몇 등을 한 거예요. 처음에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10등 밖으로 나간 적은 없는, 공부 안 해도 10등 밖으로 나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요 어떡하지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2학기에 또 시험을 봤는데 430등인 거예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고등부 회장이 됐습니다.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의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갈 때요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교회 후배들에게 교회에 창피한 사람 되지 말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물론 문과 이과가 나누어지긴 했지만 처음 시험을 딱 봤는데요 제가 전교에서 25등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 앞뒤 전후가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저를 끌고 갔어요. 누구 거 베꼈는지.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앞뒤 전후가 다 400등대예요.
그래서 누구 걸 베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공부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데까지 와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심정도 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공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그래 나중에 친구들이 저한테 더 많이 물어보러 왔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한테 가서 물어봐도 걔네는 뻔한 답으로 얘기해. 야, 이걸 몰라? 걔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니네는 이걸 모르니? 근데 저는요,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걸 외워. 야, 이건 너한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너는 이건 외워야 돼. 외우고 나서 나중에 외운 다음에 보다가 보면, 계속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외워야 돼. 믿어야 돼요. 믿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해는 좀 안 돼. 가끔 가다가 성경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의 자리도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해가. 저도 처음엔 공식 다 외워요. 공식 다, 뭐 피타고라스 뭐 이런 거 다 외우지 않습니까? 막 다 외운 다음에 그다음 외워서 다시 보고 보면 그 답이 쫙 나오는 거죠.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너무나 여러분 쉬운 건 뭐냐면요. 쉬워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문제가요. 항상 동일해요. 항상 동일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법. 성경이 뭐 바뀐 적이 있습니까? 2000년 동안 계속 그대로였죠. 하나님 사는 법은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갔다가 스텝 1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럼 스텝 2로 가는 거예요. 또 그 시험이 또 우리에게 와요. 그럼 그때 또 어떻게 해요? 또 잠깐 하면서 머무르지만 또 계속 공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스텝 3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신 되신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이 창조와 이 구속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확 마음에 드러나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뭐가 돼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왜요? 처음엔 몰라요. 그냥 엄마니까 사랑하고 아빠니까 좋아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왜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야? 공부하기 싫어 죽겠구만. 왜 나한테 나가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 맛있는 사탕을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엄마는 좋지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줘요?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안 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걸 답답한 거예요. 날 사랑하나, 날 사랑하지 않나.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아이들이요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막 화가 나면 어떡해요? 내가 죽어버려야지 되겠구만. 내가 죽어야 우리 엄마가 좀 마음 상해하시겠지. 마음서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안 하셨나 봐요. 다들 착하게 사셔서. 저는 막 어머니 아버지가 화나게 막 답답하면 내가 내 몸을 자해해서 엄마의 마음을 진짜 이게 하나는 알고 있는 거죠. 엄마가 내가 아프면 엄마는 힘들어할 거다. 이거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알면서도 우리가 가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응답이 늦어지거나 더디거나 하니까 자꾸 우리 생각대로 뭔가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모와 같이 기다려 주시죠. 낮아지시죠. 맞춰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니까, 나이가 들면서 또 알게 되니까, 부모가 정말 귀한 분이구나 알게 되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거하신 말씀이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께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2월이에요. 2월 시작입니다. 한 달 동안 또 은혜 주신 것처럼 2월 또 오늘 첫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한번 이 빛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한 성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2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 들으러 나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마음에 그 은혜 그대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시며 오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에 담고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